저는 오늘 당신은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이른바 핍박입니다. persecution, 핍박이죠. 근데 사실 이 밖에서 공격하는 핍박보다도 더 강력한 사단의 공격은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공격하는 이단입니다. 이단 혹은 거짓 선지자죠. 잘못된 교리와 이단적인 주장과 그리고 짝퉁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도전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실족을 합니다.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하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기독교 역사상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원수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의 공격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틴 루터의 그 유명한 찬송을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렸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성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끝까지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말미에 영들을 잘 분별하고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실천에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필리핀 국가의 거의 국교라고 하는 게 캐톨릭이죠. 근데 캐톨릭이 사실은 나미날 캐톨릭,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종교예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죠. 개신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에서 15%. 그런데 그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 유사 종교, 즉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요, 우리나라 통일교에서 배워갔어요. 통일교의 문선명이한테 배워가서 교주가 이단을 일으켰는데 한 세대 만에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캐톨릭은 우리 필리핀 그 정치 세력과 서로 연결돼 있죠. 근데 이 이단도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념일이 바로 국정일이 되고요. 지난번 교주가 죽었는데 기념일이 돼서 온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이단과 그리고 사설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 잘못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이 말세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참 중요한 지침을 주셨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외적인 모습, 외적인 유형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거기 양의 옷에다가 또 밑줄을 치세요. 양의 옷. 이게 뭐냐, 바로 가짜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속은 일이에요. 겉으로만 보아서 판단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 필리핀의 이단도 보면 이글레시안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굉장히 화려해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내부는 더 화려해요. 그래서 멀리서도 딱 보면 벌써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어떤 사설을 펴냐면 재림 때에, 말세 때에 들림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영혼이 들림받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이 들림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쳐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최대한으로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기가 막힌 모습이 딱 보여요. 그럼 그 이글레시안 교회예요. 마닐라시에 이렇게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글레시안 교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기 수지 쪽에 보면은 그 은혜와 진리 교회 있죠? 이렇게 멋있게 돼 있어요. 딱 보면은 무슨 캐톨릭인가 개신교 교회인가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멋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한 10배 이상 되는 큰 교회를 짓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겉을 멋있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통째로 들림을 받는데
그리고 들림받는 것도 밖에 있으면 안 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들림받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모여야 돼. 그래서 교회에 가급적 언제 들림받나. 근데 교회 밖에 있으면 못 가니까. 그렇게 거짓 사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유대인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그 이리떼들 또는 악한 짐승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목동들이 양의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쓴대요. 양처럼 이렇게 위장을 한 다음에 그들이 오면 물리친다. 그 양피 가죽옷을 입었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양피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도자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진짜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온다. 그러나 실제는 속은 이리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겉만 양이지 속은 이리 같은 지도자,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양만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속이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짜가 진짜 못지않게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영국의 가장 유명한 희극 배우가 바로 찰리 채플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희극 배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불우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늘 낙천적으로 살아서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특히 그 무성 영화 시대의 이 찰리 채플린은 거의 독보적인 존재죠. 그의 코스염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펑퍼짐한 술통 바지 입고 오른쪽 왼쪽이 뒤바뀐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 그의 모습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채플린은 남의 흉내를 내는 데 있어서 단연 천재적인 소질을 지니고 있어서 더 유명했어요. 그 유명세에 몰려서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던 그가 하루는 남몰래 여행을 떠났어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날 때였는데 마침 그곳에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외모로부터 진짜 채플린처럼 분장하고 채플린 특유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채플린은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심사 결과 진짜 채플린은 3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회는 진짜 채플린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 채플린이 실감나게 연기를 한 사람이 2사람이나 더 있었어요. 1등과 2등은 짝퉁 채플린이 상을 받고 진짜 채플린은 3등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화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진짜이냐? 누가 봐도 진짜 같은데 사실은 가짜라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 사면 이게 제일 비싼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이게 제일 튼튼한 겁니까? 라고 묻는데요. 불란서 사람들은 이게 최신형입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묻는다고요? 이거 진짜입니까? 하도 가짜에 속아서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참기름이라는 게 이제 참깨에서 짠 기름이기도 하지만 이게 기름 중에 최고 진짜다 해서 참기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 갔더니 뭐라고 써붙여니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이렇게 진짜를 강조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화장을 한다는 것도 뭐예요? 사실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잘 보이려고 좋은 의미로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 겉모습으로 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양의 옷이 포함하는 그 겉모습이라는 게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형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자,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참 이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겁나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하고 또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삼창을 하면서 외치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진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진짜가 돼야 된다. 진짜가. 그 진짜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이 가짜가 말입니다. 짝퉁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도 보여줄 수 있음을 주님이 벌써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자, 22절부터 23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하다못해 귀신을 섬기는 종교 무속신앙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합니다.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쪽집게처럼 과거의 우리의 모든 일을 그대로 밝혀내고 그 다음에 깜짝 놀라고 굉장히 신기해하는 우리에게 앞으로 너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라고 점을 치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또 그게 맞을 수가 있고 또 귀신에게 푸닥거려하고 또 가서 절을 했더니 병이 낫기도 하고 암이 떨어지기도 하고 못 낳던 애가 생기기도 하는 기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 시내만 해도 무당하고 점쟁이가 5만 명이래요. 5만 명. 그럼 5만 명에게 여러분 하루에 10명씩만 가서 점을 치고 가서 어떤 신비하고 영험한 그러한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0만 명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얼마입니까? 300만이 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크리스찬조차도 70%가 가서 점을 쳐봤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통계를 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공적인 그런 이단이 옛날같이 이렇게 맹위를 떨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이단,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라든가 구원파라든가 뭐 대순진리회라든가 또 뭐 요새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기쁜 소식이라든가 또 기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교회마다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몰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얻어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 종교 이단 그 연구하는 데 의하면은 이렇게 은혜 집회소 해가지고 뭐 신령한 그런 무슨 가정재단 이런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루가 29명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지금 신천지가요. 옛날에는 소리 없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침투하고 교회를 먹더니 이제는 세력이 커지니까 대놓고 I am 신천지 이러고 다닙니다. 내가 신천지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확실하게 시스템화된 그런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교회를 헐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 진리가 아닌 비진리와 안 좋은 가십들을 얘기함으로써 교회를 여러분 허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위장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뭐예요?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과 탐욕이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잘못된 짝퉁을 우리들은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이러한 경계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기독교가 형성되는 그 초기 시대에 2000년 전에 악한 이단의 영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보면은 내가 뭘 받았다고 그러면서 신령한 척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꾸 뭐냐면 현혹시키는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기저기 우리한테 와서 더 신령하고 더 그 은혜를 받으라. 여러분이요 이단과 거짓 영과 짝퉁을 확실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한 서너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기독론에서 우리를 속이고, 기독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지만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킵니다.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했는지 모르지만 육적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걸 완전하게 하는 이가 바로 문선명이다.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하고 문선명과 함께 하는 자가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단과 사설 여러분을 분명히 구별하면 성경론이에요. 기독론과 함께 성경론.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흔들어요. 성경 갖고 부족하다는 거죠. 통일교 원리강론이 있고 몰몬경이 있고 이것보다 더 뛰어난 자기들의 가르침,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그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또 문제입니까? 교회론이 흔들려요. 교회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꾸만 뭐냐면 부정적으로. 그래서 기존 전통적인 신앙 공동체에서의 교회를 자꾸 우습게 여겨요. 우리가 진짜다. 거기 가면 현찮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요. 왜? 사람들이 그 종말을 두려워하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 걱정 없다. 우리한테 와야 들림받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간다. 이 네 가지입니다. 기독론, 성경론, 교회론, 종말론.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한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거를 왜 쫓아다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소속한 교회로 충분한 겁니다. 뭘 어딜 가서 또 자꾸 내가 배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확실히 믿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는 것, 천국 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확히 가르치는 교리로 무장이 된다면 여러분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에 하나님 나라에 더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짝퉁에서 벗어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그런 모습 그걸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열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열매의 키워드를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자, 16절 보실까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거기다가 밑줄 치시라고. 열매. 아까는 그 양의 옷, 외적인 그런 모습, 유형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는 내적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20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17절과 18절 보십시오. 더 이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자, 17절에서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시길 바라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같은 과에 있는 나무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구별이 안 돼.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이게 배나무야, 이게 사과나무야. 그런데 나중에 이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과가 열리면 이건 사과나무네. 배가 열리면 이건 배나무네 하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좋은 열매가 확실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결국 짝퉁이에요. 그래서 쭉쟁이가 되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요. 자, 19절 보실까요?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남기는 그리스도인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저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죽어버려요. 농부가 키질을 할 때 이 쭉정이하고 알곡이 서로 막 곡식들이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잘 넘어갈 때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고, 짝퉁이 아니라 명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거짓 영들이 판을 치며 진정한 가스펠, 복음이 아니라 가십, 험담이나 안 좋은 이야기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서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짝퉁으로 쭉쟁이로 날아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어 알곡이 되고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 배나무가 그냥 내버려둔다고 그게 명품이 됩니까? 안 돼요.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농부가 애를 써서 폭풍우나 시련과 비바람을 다 이걸 지나간, 그래서 끝까지 붙어있는 열매가 나중에 좋은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참, 이 과일을 보니까 제가 그래요.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과일이 제일 맛있어. 그게 신토불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품종 개량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나 이 배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사과, 우리나라 배, 특히 배는요 한국산 배를 세계에서 톱으로 칩니다. 미국 같은 나라 그렇게 과일이 많이 나지만 미국에서 나는 뭐 오렌지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우리나라 과일은 못 따라가요.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뭐 제일 비싸다는 그 뷔페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선교사들을 대접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과일들이 나왔는데 하나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고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그 나라에서 나오는 뭐 그 망고나 뭐 이런 거나 좀 뭐 망고도 이렇게 뭐 한두 점 먹으면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과일이 제일 맛있는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조금 먹어도 감사하면서 드세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오늘 제가 그 선교 보고는 다음 주에 우리 청지기 때 제가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여러분이 샤워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그 쓰레기 산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데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좋은 과일이 나오는 거는 그게 끊임없이 그걸 개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게 손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맛있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안팎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달게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열매를 분별하는 기준은요, 우선 내적인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좋은 열매냐 하는 거는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꽉 알차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뭐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평생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 열매를 여러분이 남기는 삶을 살면 진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내적인 캐릭터,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생활이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무익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은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 하는데요, 뒤에 가서 그 사람 없을 때는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짝퉁이야, 짝퉁.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가. 그런 부류가 있대요. 남의 말을 하는 사람, 루머를 만들고 잡담, 험담하는 사람은 하류 인생이고, 시사를 말하는 사람, 정치, 예술, 이거는 중류의 사람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상류층의 사람이라는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면 여러분은 최고의 상류층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와 주님과의 그 연합의 시간에 얼마나 공간에 자주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적인 예배, 예배적인 삶, 이게 바로 뭐 열매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주일날에 한 번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큐티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십계명을 지키며 노력하는 그 사람이 그 삶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로 그걸 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향력이에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영향력이에요. 리더십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내가 이끌어주는 그런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가 뭔지 여러분 아셨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 내적인 성품과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진짜 명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내적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열매를 확인하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자. 시작.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자. 모든 진위의 기준과 판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잘 보여야 돼요. 자,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제 후반절이 중요한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 아버지의 뜻 밑줄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하나님의 뜻,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it's nothing. 그건 쭉쟁이에요. 그건 짝퉁이에요. 22절에도 다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필리핀의 이 비극이 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엘리트 리더들의 집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필리핀은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몇 프로 안 되는 기득권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엄청난 빈부애차가 심합니다. 난 그런데도 그 가난한 백성들이 난 너무 착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부자를 뭐 존경한다고까지는 그래도 부자들을 좋아하는 편이래요. 부자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좀 뭐 지어주고, 정류장 지어주면 자기 이름 갖다 붙이고, 농구장 지어주고 생색내고, 그래가 환심 산 다음에 이제 당선되고, 그러면 그 정치판이 계속 세습됩니다. 그 부와 그 리더십의 영향력이 세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요 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그 뭐 여러 가지 비판이 평가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 가난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지도자가 잘 살아보자고, 못 사는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국민의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아보자, 가난을 벗어나자, 초가집을 벗기자, 그러면서 그냥 온 에너지를 다 투입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 절대 가난을 결국 뚫고 올라온, 그것이 바로 정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하고 기득권자들이 절대로 가난한 자들 잘 살게 하는데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의 그 정부에서 공립학교에 영어를 안 가르치잖아요. 영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계속 그 나라 그 원주민 따가로운가 그것만 하게 해. 그러면은 뭐 점점 처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길을 쓰고 사립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필리핀이 원래 퍼블릭 랭귀지가 영어인데 여러분 영어를 안 가르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민 정책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사는 사람을 계속 밑에 하류층으로 절대 다수 80% 남게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계속 정권과 부를 틀어주는 거죠. 그럼 영원히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으면 그 지도자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좀 더 많은 사람이 잘 살게 하는 이런 정치를 행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제일 중요한 건 주의 뜻이죠. 런던에 아그리컬처 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홀에 15,000명이 사람이 모였다고 그 당시 최고의 유명한 목사인 스폴전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스폴전 목사님에게 15,000명이 모여 있으니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여러 가지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15,000명이 모였는데요. 그랬더니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15,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결국 예수를 믿고 두 가지 우리는 관심이 많잖아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느냐. 예수 믿고 엄청나게 복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뭐 복에는 관심이 없지만 내가 쓰임을 받기 원한다. 내가 주의 일을 내가 크게 멋있게 해야 되겠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받은 축복이나 그 엄청나게 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뜻, 주의 뜻대로 네가 살았느냐 이거를 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서 벗어나면요 23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목회자를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풀러에 가서 처음에는 조직신학으로 PhD를 받으려고 했는데 피터와그너 박사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을 전공하고 성교학으로 PhD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를 하나 더 한 겁니다. MDB하고 THM하고 그리고 PhD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와그너처럼 교회 성장 연구소를 세우고 한 20년 가까이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었고 성시교회를 개척한 것도 그러한 것을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개척을 해서 그 모든 개척의 목회의
현장을 내가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좀 더 잘 목회자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 저의 사실 하나님 주신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몇천 명 교회를 부흥시킨 다음에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께서 저에게 그건 네 생각일 수 있다. 내 생각은 지금이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이번에 여러 가지 선교지를 둘러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보고를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만은 필리핀에서 가장 필리핀만이 아닙니다. 원하는 게 뭐냐면 그 현지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세미나를 하고 필리핀에 7만 개 교회가 있는데 절대 다수가 다 뭐냐면 몇십 명 미만이에요. 100명만 출석을 시켜도 원이 없는 그런 교회가 지천에 깔렸는데 그들을 불러서 모아서 그들에게 교회 성장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한국 교회의 좋은 목회 노하우를 전수만 해줘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걸 사실 10여 년 전부터 저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일단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내년 2월 11일부터 15일 날짜를 픽스했습니다. 그때 우리 농구장 이번에 선물한 걸로 농구장을 짓고 농구 페스티벌 축제를 벌여서 길거리 농구 대회를 하고 준결승 결승전을 우리 그날 중공 예배와 함께 하면서 그때 한 2, 3일 정도 그 지역에 마닐라 지역에 우리 필리핀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세미나를 열어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좋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을 내년 2월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못 가면 저 혼자만 갔다 평일날 갔다가 2, 3일 하고 다시 돌아오면 얼마든지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희생과 헌신을 주님이 이번에 저에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짝퉁이 아니라 명품이 되는 길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